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학교 다닐 때 또는 여러분 일할 때나 흙이나 모래로 무엇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던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만들어졌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만들어 봤는데, 저는 꽃병을 만든다고 만들어 봤는데, 찰옥으로 만들었더니, 뚱뚱한 단지가 되더라고요. 단지 알죠, 단지? 네. 꽃병을 이렇게 멋있는 호리호리한 호리병을 만들려고 했는데, 뚱단지가 되더라고요, 뚱단지가. 그래서, 나는 손으로 뭐 만드는 건 못하겠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인간이 만든 톡이나 그릇은 쓸모 없어지면 어때요? 부숴버리는 것뿐이죠. 깨버리는 것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서 만드셨답니다. 아멘. 네. 사람마다 다른 재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주가 있고 또 다른 얼굴들도 주셨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셔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르죠? 하나님이 다르게 빚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이치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달라도 사람이죠? 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보배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그들도 존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애처럼. 우리가 인류의 사랑을 하신 보편적인 사랑의 근거에서는 그들도 존중은 해주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제가 택배를 한 번씩 받아보니까 신경 안 쓸 때는 택배가 그냥 택배를 하고 오고요. 택배 기사들이 던질 때도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거 아니어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제품이나 꽃병 같은 거죠? 유기그릇 같은 거 그런 거를 주문했는데 그거 던지려고 하면 나가서 미리 있어요. 제가 던지지 말라고. 저거 던지면 깨지잖아요. 근데 박스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거는 프레질이라는 한자를 써서 영어로 프레질, 깨지기 쉬움 이런 뜻이에요. 깨지기 쉬우니까 택배 기사님께서 살살 달아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던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 던지지 말라고. 근데 유통 과정 중에 던질 수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사람은 본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파르는 이제 먼지 같은 존재라는 뜻인데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사람은. 그래서 살살 달아야 돼.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살살 달아야 될 줄 압니다. 살살 달아야 돼요. 깨지기 쉬워요. 사람은 제 이름이 동철인데요. 구리로 쇠로 만든 게 아니에요. 던지면 부서져요. 깨져요. 함부로 대하면 상처받아요. 찢겨요. 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 은, 금그릇은 귀하게 보이지만은 질그릇은 별 쓸모없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질그릇에 무엇이 담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기는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는 천냥지차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허접한 차에 여러분 대통령이 탄다면요. 그 차는 허접한가요? 아니에요. 허접하더라도 차에 대통령이 타면 대통령이 탄 차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교황이 한 분 왔죠. 가톨릭의 교황이 한 분 왔는데 그 멋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좋은 차로 모시겠다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나는 소울을 타고 싶다 그랬어요. 소울이 뭐냐면 준준형 소형차인데 여성 전용. 저희도 옛날에 서울 있을 때 소울차를 탔는데 거기 이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 교황님께서 오셨는데 차를 크기가 겨우 4m 요 정도 되는 조만한 차를 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 그 작아갖고 어떻게 타려고요? 교황님도 그래도 서양 사람인데 키도 크잖아요. 또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뭐 어쩌죠.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귀감은 된 것 같아요. 소울차가 교황님이 탔다 보니까 교황이 타다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교황이 단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울이 잘 달렸어요. 우리가 비록은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 지금 여러분 나이가 70, 80, 90, 60, 50, 20대 중반도 있지만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겉모습은 보잘것없죠, 그죠? 보잘것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인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러면 예수님은 너들은 나의 보배다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보배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그러면요 이 손을 여기에 갖다 대보세요. 들어봐요.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 저기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다. 들리지요? 예. 아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나의 보배란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절 4장 1절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낙심, 디프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침체된다.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이 낙심한다 그래요. 절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고 와야 된다 그랬대요. 근데 절망에 들어가면 결국 다 사람이 자살 충동 빠지고 자살 충동도 빠지고 우울증도 빠지고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되나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심어줘요. 사탄이 악한 것들이 심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낙심치 않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쫓아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않으리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낙심치 않으리라.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나는 안 된다 부정적으로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은 됩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천국 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는데 사탄 마귀는 안 그렇다 그래요. 사탄은 이래 주 예수 2000년 전 죽은 그 예수가 널 어쩌지 구원하겠어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 두 번째 2절 4장 2절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은 숨어서 하지 밝게 드러나서는 잘 안 하거든요.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 잘 나간 좀 전에 우리가 교회 잘 다가오면서 얘기했지만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 급
이상으로 나가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한 거, 그것이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은 그런 일들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제가 가끔요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 아유 이제 1년에 한 번은 교회 한번 오셔야지요. 아이고 지금 6년째 제가 7년째인데 교회 한번 안 오셔도 되겠습니까? 교회 한번 오세요. 네 갈게요. 들었죠 제가 분명히?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십시오. 오십시오. 여건이 돼서 교회 오십시오.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무슨 절기가 있으면 한번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절에 한번 오세요. 또 부활절 때 한번 오세요. 네 하고 또 안 오죠. 근데 그 거짓은 거짓말인데 그냥 인사치로 하는 거짓말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듣고 있어요. 제 마음도 상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도 상해요. 저 사람을 지금 이날까지 70몇 대까지 건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그 한 번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라 생각하면 사람 지켜야 돼요. 그래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이 뭐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숨어서 마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문란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숨어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서도 안 돼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버려야 한다는 것이 질그릇에 우리 몸에 보배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를 혼잡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잘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는 거, 예수님이 왔다는 건 믿을게.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영적인 거로 오셨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은 안 느꼈다라는 영지주의 주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했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혼란케 돼요. 어느 팔을 따라야 진짜지? 어느 팔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지? 자, 이건 우리는 교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쪽에 이제 이단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구원받긴 받으려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같은 교회, 그쪽도 교회인데 이상한 말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혼잡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그래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의 빛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는 목사님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한테 정식 신학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학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만은 여러분이 듣긴 좀 죄송스럽지만은 정식 신학대학교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제법 많아요. 신학교 정식 신학대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을 해야 돼요. 이게 신학 정식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는요 고등학교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신학교라. 가고 하다 보면 6개월, 빠른데 6개월, 길면 1년 안에 목사 안수를 주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 체계는 그래요. 외국에는요, 사실 그런 개념들이 더 약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신학교, 뭐 이렇게 듣고 정식 신학교 안 나와도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루꾸라. 목사님들도 명칭이 있지만 어디 나왔는가 물어봐야 되는 게 후루꾸가 많기 때문에 대충 자기가 은혜 받은 거고 한계 가지고 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변질되는 목사들이 다 가짜라. 알고 보면 정식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혼잡게 하더라는 게 오히려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정식 신학교를 허가해 줬고 또 사실 비인가란 말이고 허가가 안 된 신학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뭐 헷갈리고 이럴 때 어찌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죠? 그럼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 아유, 목사님, 뭘 알아야 물어보지요? 그래도 예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먹어보면 알죠? 이게 흰색이 설탕이고 검은색이 소금이다 이러면 확실히 구분하겠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맛을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설탕이겠지 생각하고 아들이 장난친다고 바깥에다가 소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넣었으면 뭐 이상하게 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빛으로 날 비추어 주옵소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인의 발걸음은요 저쪽에 비춰가지고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앞걸음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걸음이에요. 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등불입니다. 내 길에 비추는 빛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네 번째 비추게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가리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에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가려지겠죠, 나 때문에. 응? 내 모습 때문에, 내 못된 자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복음을 가리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믿지 않은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지 않는가라고 항상 행동하기 전후에 정확한 표현은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이 행동으로 복음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한참 은혜, 요즘 표현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용어로 말하면 은혜 많이 받았고, 복음에 열심히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어땠느냐? 어디 교회 이제 아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집사 때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번씩 돕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그분이 또 자립심이 또 약할까, 그런 거 생각도 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직장 다니니까 이렇게 10분의 2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가서 헌금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이제 또 그분의 또 마음이 자존심이 또 상할까 뭐 이런 것까지 막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드린 걸 통하여 내 마음속에 어느 중에 뭐가 생각이 드냐? 그 교회 10분의 2 가까이 헌금하고 또 우리 본교회 또 내가 11조 하고 하니까 스스로 내가 어떻게 됐냐 제 마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나는 11조를 10분의 3이나 한다 이 친구 한 300 벌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그런데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 이제 부목사 할 때 한 장로님께서 헌금을 1억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억. 근데 무기명으로 이름도 안 쓰고 우리가 추적해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1억을 헌금을 하면서도 이름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조용히 넣어놓고 가신 거야. 그걸 보고서 그래 겸손해야지.
만약 저 사람이 이름 딱 쓰면서 아이고 자기 잘났다고 저기 썰락 썼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갖고 장로님 하시죠. 절대 밝히면 정말로 그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저는 말했잖아요. 쌀 장사. 옛날에 쌀이 일제시대 지나고 쌀이 좀 많이 없을 때 있죠. 쌀을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쌀을 이렇게 사다가 중간에 팔면 돈이 된다 가르쳐 주더라네. 그래서 쌀 장사가 돈을 많이 벌고 건물들을 사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야, 그래. 참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사람 부자들한테 이런 건 돈도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그때 빚이 5억 있었거든요. 다른 건물을 또 샀어. 몇 층짜리 건물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건데 이제 자기가 5분의 1을 감당한 거예요. 복음을 가리지 않아야 돼. 근데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그죠? 복음을 가리겠죠? 그게 그래요. 그래서 저도 10분의 몇 11조 좀 더 한다고 마음이 우쭐대던데 사람이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가리는 건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안 되고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가리는 일은 일이 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행동해요. 다섯 번째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우리가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다섯 번째 우리가 전파할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니죠. 누구예요? 전파할 내용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에 대해 전하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해야 돼요. 주가 뭐죠? 키리오스로 다른데 왕 되심을. 예수님은 왕이심을 전해야 돼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로 오신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에요.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주인님 할 때 주인님인데 이때 쓴 단어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심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악수 한번 했다고 손을 한 달간 안 씻었다고 그러는데 손 더럽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관념인데 심지어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언제나 옛날이고요. 심지어 그 후광을 입어서 그 딸이 대통령도 해먹은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뭐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 그런 사람의 했던 그거에 후광을 입어서 그 딸도 대통령 되는 판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이걸 받아들였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도 그분의 후광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다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지금 여러분이 상속 줄 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속을 줘야 될 때 무슨 상속을 주는 게 제일 좋겠는가? 따라해보세요.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상속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거는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누가 덩쳐보고서 뺏어먹으려고. 좀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 뉴스 잠깐 보고 왔는데 상속을 누가 10억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세금을 1억 5천 떼야 된다네. 그래서 저는 욕했어요. 아니 나라에서 한 게 뭐 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10억을 받든지 20억 받든 부모님이 준 건데 세금을 1억 5천 내라 카노. 그죠? 왠지 이거 좀 그래. 근데 이제 일단 어느 정도의 부를 막 축적한 사람들은 자기만이 얻은 게 아니잖아. 그죠? 누군가 고생했으니까 그 사람이 돌려주라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 세금은 막 강제로 많이 뜯어.
근데 돌려주는 애 또 얼마나 인색한지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서 심지어 유명 연예인이었던 사람들이 일이 없어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연예인이었으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리시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지난번에 그때 굶는 일이 태반이다라는 거죠. 태반. 그러다가 며칠간 주인한테 가갖고 주인님 좀 내가 먹을 게 없으니 좀 먹을 거 좀 주시소 이러고 막 쪽지도 써놓고 했는데 하필 그 주인이 한 달간 여행 갔네 해외. 그래 갔다 왔더니 그 연예인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 2년 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유명 연예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은 사실 남겨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별로 없잖아요. 다 자식들 주고 뭐 그렇지. 근데 우리가 물려줄 것 예수님의 주 대신 이 믿음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최고인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파할 내용은 이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겠죠. 자, 여러분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여러분 복권이 당첨됐어. 누구한테 전화할 거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전화할 거 아닙니까? 요즘 말 안 한대. 어? 요즘 말 안 한대. 말 안 하는데 요즘에나 뺏어갈까봐. 그렇긴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보물을 발견했어. 보물. 그래가지고 보물이 어디에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알려줄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보물을. 우리 집 단지. 그 세 번째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지 밑에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전 뉴스에 사실 엄마가 그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엄마랑 한 달 전 뉴스에 아들들아 내가 돈 모을 때마다 어디다 넣어놨다 했어요. 어디다 넣어놨냐 하니까 런닝머신 넣어놨어. 런닝머신에. 그래갖고 엄마가 정신이 있을 때는 그 런닝머신 있으니까 돈 너들 내가 혹시나 뭔 일 생기면 그거 꺼내가지고 뭐 병원비도 하고 쓰라 이렇게 했대요. 아무만 쳐다봐도 없다네. 런닝머신을.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소리 했는 것 같다 갖다 버렸어. 근데 런닝머신 이제 쭉 가는 사람들이 쭉 가고 해체를 했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5만원짜리, 만원짜리가 무려 580몇만 원씩 들어. 그러고 있더라고, 쫙.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알았으니까 꿀꺽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갖고 갈 때 CCTV에 누가 갖고 가는 게 다 찍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착하게 그 사람이, 이거 돌려줘야지 그 사람이 이거 억울할 건데, 우리가 어디서 갖고 왔나 아는데, 그러면서. 왜냐면 처음에 그걸, 우리 이런 데는 막 갖다 버리지만은, 도시는 어때요? 표딱지를 붙여야 되잖아. 표딱지 붙일 때 그 이름을 쓰거든. 그걸 갖고 찾아온 거야. 그래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남겨주는 거, 남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다른 거는 쉽게 없어집니다. 부유함도 여러분, 3대 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병철 회장. 그 다음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 그 다음 누구죠? 이근희 회장. 그 다음은요? 지금 이 누구지? 하여튼 뭐 있어. 3대 이제 3대라. 더 지나면 이제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삼성도요. 현대는 정주영. 그 다음에 지금 누구지? 정몽규, 정몽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찌 될지 몰라요 또. 3대 가기 힘들어 부자도. 그런데 신앙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천대까지. 천대. 그거는 이제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는 신앙은 결코 세상 어떤 가치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복된 가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심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복음은 겸손히 잘 섬기는 것을 종되었다 표현해요.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도 잘하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칭찬할 일인지 몰라요. 생색내는 거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생색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어떤 옛날 직장 다닐 때 누구를 이렇게 제가
사람들, 저보다 이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밥을 계속 사줬어요. 저도 이제 한번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한 몇 번 얻어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직장 다니는 동안 한 7년 다니는데 계속 신입으로 밥을 사주겠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밥을 사줬어요. 아이고, 신 땡땡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은 좀 사시나 봐요. 뭘 사라. 그냥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서 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밥 한 끼 사줬잖아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잖아. 그렇게. 나중에 가니까, 그 직장에 제일 구두무리가, 아이고, 신땡땡 선생님 때문에 그분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분이 좋지요? 그래요. 뭐, 알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섬기는 것도, 우리가 칭찬 들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대하듯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신자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신자들을 섬기는 상호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죠. 우리는 태양이 먼저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은 그 다음 만들어졌어요. 깜깜한 암흑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빛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비추어짐을 통해 인간은요, 저와 같은 인간,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빛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찾아지는 것,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것, 이걸 하나님은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달리기 1등해서 상 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누구는 공부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누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몇 대 기업 안에, 세계 몇 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타락 후에 어둠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세상에 빛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오히려 거절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어땠다? 싫어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몸에 모시고 보배로 살면요, 빛을 즐거워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이 오는 걸 두려워해. 거절해. 결론 말씀드리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압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교제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두셨습니다. 보배를 담기를 여러분, 보배신 예수님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몸에 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신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기에 예수님은 보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담으셨습니까?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알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